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또 미움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말들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죠. 다 제 사랑 자기에게서 나온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없고 사랑만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미움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더라도 믿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미움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사랑만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믿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즉 우리 안에 선이 있으면 선한 행동을 하고 우리 자신이 행복하게 되고, 우리 안에 악이 있으면 악을 행하고 그 악으로 내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나니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21절, 27절, 33절, 38절, 43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을 했다면, 이 말씀을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했다는 걸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오해를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구약의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리 해석을 잘해도 육신적인 해석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해석이 됩니까? 육신적으로 해석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해석을 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깨우쳐주고 계시지를 않습니까? 왜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깨우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들었으나 하신 것은 뭐예요? 계시를 지금 다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성령님이 깨우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라. 그래서 율법의 원래 의미를 알지 못한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하지 말라, 하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살인을 안 하게 되겠죠. 원수를 사랑하면 간음이 없고, 원수를 사랑하면 맹세하지 않아도 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게 되죠.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러나예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쉬워도 말하기는 어렵고, 또 말하기는 쉬운데 행동하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충고하기는 우리가 말로 충고하기는 쉬워도 내가 그대로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나 또한 그 입장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말씀들이지만 그 중에 더 실천할 수 없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극도로 칭찬하신 것은 나단 선지자의 충고에 대해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즉시 인정하고 회개하며 내 자신이 무엇을 잘못 생각한 것인지 돌아보기보다는 충고자를 원수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를 갚고 복수하는 권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우리 앞 43절 본문의 43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계명이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1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또 이 말씀에서는 원수를 갚으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원수를 갚지 말라고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의도이고 말씀 뜻인가를 잘 모릅니다. 액면 그대라면 원수를 갚으라고 그랬으니까
원수를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한 이웃과 원수가 무엇인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웃과 원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웃이다가 원수가 되고 원수이다가 이웃이 됩니다. 서로 미워했다가 서로 좋아하는 관계가 되고 서로 좋아했다가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이며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은 나를 인정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만나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나의 좋은 이웃이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반대로 나의 원수는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나를 치욕스럽게 하고 못 살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은 원수일 것입니다. 사실 이웃과 원수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내 생각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와 이웃은 항상 같습니다.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늘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이 누구인가를 오해를 했습니다. 자기 민족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을 덧붙인 거예요.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러니까 자기 민족만이 이웃이고 미디안은 원수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왜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그랬습니까? 미디안이 너무 잔혹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잖아요.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였죠. 미디안 민족도.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웃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이웃이고 나에게 잘못 대해준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나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그런 좁은 뜻의 이웃이 아닙니다. 이웃에 대해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은 누가 내 이웃인가 하는 것일 거예요. 우리에게 내 가족, 내 친척, 이웃에게만 잘하고 친절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라도 함부로 하는 것은 뭐예요?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46절, 47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믿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수준 높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자 하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리도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이웃이란 너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관심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세리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방인보다 낫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그래야 너희들이 나의 자녀 같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인 모든 사람 가운데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원수, 그렇게 싫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면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를 못살게 구는 원수가 있다면, 너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원수가 있다면 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너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자기들은 정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를 얼마만큼 힘들고 속상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저주하며 망하기만을 바라고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위기 상황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인이며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고요.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계시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나의 원수가 있고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의견과 다르고 나를 옳다 하지 않을 때 싫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모든 것이 좋고 다들 날 좋아할 것이라고 믿는데 착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요. 나 또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착각은 자유지만 우리는 정직하고 솔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람을 싫어하고 막 비난하고 하면은 내가 나의 이 말을 들으면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겠지? 아니요. 우리는 정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가 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위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직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식 없이 누군가가 나의 원수임을 인정하되 미워하거나 고통을 주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권면을 받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네,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엄청난 자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위장하고 솔직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묶이는 거예요. 없다고 가장하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데 그 미움이 나를 올가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행복도 자유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권면해 주시면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비교를 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하나님께서 해를 비치고 비를 내리실 때 악인과 선인을 구별해서 내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해를 비치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신다면 과연 해와 비의 은혜를 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선인에게만 해를 주고 악인들에게는 매일 비만 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악인일 뿐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바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하나님의 원수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잘못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하면은 세리와 같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너에게 내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에 불과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만 생각한다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크게 사랑하신 그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는 원수다라고 손을 그을 자격이 없음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나에게 주어진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다움이라는 것, 아들다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크리스찬이라는 증거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할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여 사람을 상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좋게 대해주면 좋은 사람, 나에게 나쁘게 대해주면 나쁜 사람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기만 하고 항상 나쁘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원수처럼 싸웁니까?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좋은 대로만 생각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며 분노의 감정을 자꾸 쌓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감정의 찌꺼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 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권면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압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뭔가 달라. 모든 인류의 역사는요, 미움과 제약의 원수를 만드는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원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화해와 사랑과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없어지고 사랑하게 되고 생명의 축복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노예 매매가 한참 있던 시절에 이기적이고 잔인한 주인들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잔인하게 노예 생활하는 흑인들을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채찍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노예들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그런 못된 주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진 좋은 주인들을 만나서 정말 그 노예들을 자기 자식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면 그런 훈훈한 이야기 또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조라는 흑인 노예의 이야기입니다. 조의 주인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을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그 노예들과 함께 의논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조하고 의논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인이 흑인 노예 몇 사람을 더 사기 위해서 노예 시장에 갔는데 이때 조도 함께 주인과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늙고 병든 쇠약한 흑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였던 조는 한참 그 흑인 노예를 쳐다보더니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 노인을 사시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얘기합니다. 너무 늙어서 쓸모없겠는걸? 훨씬 젊고 힘 좋은 남자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은 그 병든 쇠약한 흑인 노인 사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조는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조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아무 쓸모없을 것 같은 그 흑인 노인을 결국에는 조의 부탁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이 조는 이 병들고 허약한 흑인 노예를 날마다 극진히 보살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인이 그 광경을 유심히 잘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주인이 조를 불러서 서재로 불러서 묻습니다. 조, 나는 얼마 동안 너를 계속 지켜보았는데 그 늙고 병든 흑인 노예가 네가 우연히 만난 네 아버지 아니냐? 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잘 보필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그는 오랜 나의 원수입니다. 그는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나를 유괴하다가 주인님께 팔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노예시장에 갔던 날 그 노인이 거기에 있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 마음속에 강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대번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돌봐주겠다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주인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를 돕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사자고 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듣기는 쉽죠. 말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직원을 사랑하고 대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사랑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인격과 믿음이 성숙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은 믿게끔, 들을 만한 사람은 듣게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격과 믿음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성숙해져 갈 때 교회가 성숙된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을 인격과 믿음이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비로소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만이 예수님을 본받는 성숙과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온전한 자에게 주시는 상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냥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왜요? 힘든 만큼 순종한 거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46절을 보고 읽고 들음으로 마치겠습니다. 4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당연히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면 당연히 내가 상을 줄 거야. 이 말씀에 어떤 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 그리고 원수가 이웃이 되는 상. 이것처럼 좋은 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상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 이상 좋은 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다 원수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상처럼 좋은 상 없습니다. 왜요? 그 삶에는 행복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생활하면요, 생활할수록 우리가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원수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